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온 땅으로 다 인구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 인구 센서스 이렇게 하듯이요. 그렇게 이제 호적하러 갔다 하는 거 인구 조사에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마치 나사렛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베들레헴으로 그때 하필이면 호적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고을 중에 작지만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그때에 로마 황제가 그때의 이스라엘은 그 속주였어요. 로마에 속한 하나의 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호적을 하게 베들레헴으로 그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언되어진 그 장소에서 탄생하는 그러한 약속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언되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로 예언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신다 하는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이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 밥집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 그러한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우리 찬양 있죠. 베들레헴에 나신 주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한 그 약속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필이면 그때에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일설에 의하면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또 외양간 이런 데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그 모습들은
그게 뭐 말구유인지 그냥 구유인지 외양간인지 아니면 동굴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의하면 분명히 그러한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왕들은 높은 영광을 얻으면서 오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탄은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그러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선물을 받는 건 기쁘잖아요. 선물은 공짜잖아요. 돈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이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기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기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선물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좋은 것이어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주는 선물보다는 내가 그 안에 사랑을 담아서 준비를 해서 그리고 주는 것, 이러한 것이 되게 중요하죠. 사랑에는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보다 더한 가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돈이 많아서 요즘에 플렉스 하듯이 그냥 돈이 많아서 막 내가 그냥 막 남한테 주는 그러한 거, 그 왠지 받으면 좋은 거, 뭐 좋은 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좋은 자전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악기를 좋아하니까 좋은 기타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를 나를 사랑해서 주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근데 그냥 필요해 가져가 이런 거 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 좋은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는 머리카락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부인이었고 남편은 아주 오래된 좋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 시계줄을 볼 때마다 남편이 너무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아끼는 그 시계를 보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도 시계를 이렇게 어디 중요한 자리에 차고 나가서 보여주고 하는데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요. 시계가 좀 빛이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 볼 때 항상 안타까웠어요. 저걸 내가 좀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꼭 갈아줄 수 있도록 하자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머리핀을 하나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머리핀을 선물을 해주면 정말 더 빛이 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늘 칭찬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이제 자르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남편의 시계줄을 갈아주려고 그때 당시에는 그 좋은 품질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비쌌나 봐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미용실에 가서 짧게 자르고 돈을 받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 주님 오신 날, 이 성탄절 날 우리 서로 기쁨을 나눠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머리핀, 아름다운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돼서 선물을 교환식이 있는데 보니까 아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모자를 쓰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시계줄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남편 손목에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 머리핀을 사려고 내 시계를 팔았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이제는 없어지게 됐죠. 필요 없어지게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선물은 굉장히 잘못된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만 있으면 뭐예요? 예? 머리가 없는데 머리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땠어요? 선물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지요. 예. 그래서요,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당신이 또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전에 지금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의 선물을 그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그냥 막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를 능력이 있으시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서로를 사랑한 부부와 같이 비록 쓸모없어진 선물이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너무나 자기가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주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건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해야 되는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때요? 아주 춤추고 마시고 먹고 선물을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기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빈 강정이 되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이유, 성탄은 단순한 기념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첫 메시지는 뭐라느냐면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성탄의 핵심은 바로 기쁨인 겁니다. 기쁨. 그 기쁨은 왜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요. 또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완전히 일치하지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떠났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왜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 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였어요. 그래서 그 돌아갈 길을 만들어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팝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은 그 건널 수 없는 험한 곳을 편하게 건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거친 파도를 지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해도 가는 방법도 모르고 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를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기쁨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다리가 생겼으니 그곳으로 건너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누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낮고 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의 짐승의 피를 드리며 죄 사함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었어요. 그 시초가 바로 모세였죠. 모세만 하나님이 만나서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만날 수 있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서 먹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은 한 식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하는 것, 사실 교회 나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은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먹을 음식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든 게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면 찬 없는 밥도 맛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다 즐거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움이 없죠. 이번에 요즘에 전쟁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나고, 또 이라크와 미국과도 나고, 지금은 또 태국과 캄보디아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와 전쟁이 있고, 또 지금 중국도 대만과 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요즘엔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쳐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는 들어도 듣기만 해도 평화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평화가 없으면 그들이 많은 그곳에서 생활 터전을 일구었던 것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이웃을 잃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한 평화를 잃은 어떤 캄보디아와 태국의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평화가 없으면, 나라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 다 괴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개인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내 속마음에서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비롯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고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하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 고난 이러한 것들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평화의 기쁨,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화의 기쁨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든 이웃과 나라들이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먼저 평화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의 즐거움이죠.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불러 죽겠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술 취해 죽겠고, 그렇죠? 뭐 우리가 즐거운 것 같지만, 그리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하면 여러 가지 즐거움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날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은 축제를 열고 파티를 열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 표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인한 선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을 또 우리가 실천하면 기뻐함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말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랑이 담긴 나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은 많은 이웃 돕기, 불우 이웃 돕기 이러죠. 근데 요즘엔 불우 이웃이 많이 없어졌나 봐요. 그런 일이 많이 없어지고 또 잘 살게 된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사랑은 굉장히 그 반대로 반비례해서 소멸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요, 이제는 전도할 때 빵을 주거나 좀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다 자기도 그걸 충분히 사서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낮고 천한 곳에 자기를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기쁨을 전할 수 있으면 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서 나눌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 땅에 이 오신 예수님이 단지 과거의 사건만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소망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땅에 성탄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정말 기쁜 날이에요.
기쁘고 기뻐해야 되는 날, 예배로 기뻐하고 나눔으로 기뻐하고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오늘 이 성찬절을 통한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쁨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 보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쓰레기 더미와 썩어가는 시궁창을 본다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름답고 정말 깨끗한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과 그리고 푸르른 산을 바라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담아두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 영광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소망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말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얕은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귀한 나눔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